이제 우리는 청교도의 칭의론 두 번째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웬은요, 단순한 복음적 칭의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복음적 진리는 단순해요.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죠. 오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에 의한 길, 율법의 행위에 의한 길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루터가 칭의론에서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의 개념을 말한 것과 일치해요. 그죠? 율법의 행위에 의한 길은 뭐예요? 능동적 의죠. 인간이 능동적으로 막 활동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그 의는 뭡니까? 수동적 의예요. 그래서 이 오웬이 말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루터가 말한 능동적 의의 개념, 수동적 의의 개념과 일치하죠. 근데 루터와 마찬가지로 오웬도 역시 행위에 의해서는 칭의를 결코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는 전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이 말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이 능동적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죠. 오웬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모두가 다, 다시 말해서 능동적 의든 수동적 의든 모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신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신자의 칭의는 온전합니다. 그죠? 그 칭의를 한번 받으면 족한 거예요. 다른 칭의를 기다릴 필요가 또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글쎄요, 교수님, 성경에는 칭의에 대해서 미래적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2차 칭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미래적 칭의가 아니라 칭의의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칭의가 미래에도 어떤 결과를 산출할지를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칭의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칭의를 기다려야 된다. 미래적 칭의, 2차 칭의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오웬은요, 칭의의 확실성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칭의가 한 번 받으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만일 로마교처럼요, 2차 칭의가 필요하다면 도대체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과연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인간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의 기준은요, 상대적이죠. 우리의 의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하고 평가했을 때 좀 괜찮아 보이면은, 내가 이쯤 하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서부터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기준,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의조차도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차 칭의를 기다려야 한다면요, 과연 누가 2차 칭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로마교에서는요, 일반 신자들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제들 또는
주교나 그런 급 정도 돼야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회는요, 우리가 받은 칭의가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회는요, 행위언약은 폐기되었지만, 그죠?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행위언약은 폐기되었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두신 그런 본성에 따른 법이죠. 도덕법. 그것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정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의 형벌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신자의 칭의는 어떻습니까? 신자의 칭의는 확실해요. 분명해요. 신자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의롭게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칭의의 근거는,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적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거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해는 그리스도만이 칭의의 유일한 근거다라는 말을 거듭 주장해요. 영어로는 foundation이고 라틴어로는 fundamentum이라고 하는 이 근거,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청교도 전통을 따른 거예요. 윌리엄 퍼킨스 역시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율법의 성취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의의 근거는 역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청교도 전통을 오웬이 잘 정리한 거죠. 오웬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칭의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증이란 것은 슈레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현대영어에서는 개런티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런티가 뭡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증할게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오웬 당시는 슈레티라는 말을 이제 더 많이 썼습니다. 똑같아요. 보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웬은요, 아담과 맺으신 첫 언약에서는 보증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었지만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 언약을 말하죠.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거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데 어떻게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냐, 그런 질문이 이제 제기되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는 이제 직접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가 맺으시냐 했을 때 오해에 따르면은 우리 대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보자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보자 그리스도께 연합된 인간과 맺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1차적으로 중보자 그리스도과 이제 맺으시는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상태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맺으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 언약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맺으신다, 신자들과 맺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와 맺으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해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솔라피데라고 그렇게 하죠. 인간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 연약한 존재, 별 수 없는 존재. 따라서 행위가 조금이라도 칭의의 근거로서 들어간다면 인간은 결코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세관점 확파, 이 바울에 대한 세관점 확파가 있거든요. 그 3인방이 E.P. 샌더스,
그 다음에 제임스 던, 그 다음에 톰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톰 라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최종적인 칭의는, 미래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based on,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받는다. based on our good works,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인간이 의롭 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샌더스나 던이나 라이트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자신 있냐? 저는 과연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느냐 궁금해요. 근데 사실 이 톰 라이트는 최근에 이제 견해를 살짝 바꾸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믿음을 받는 현재 칭의는 나중에 그때까지 살아낸 삶의 근거에서 받는 이 미래 칭의와 연속성을 가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칭의 받으면 반드시 미래 칭의 받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라이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면은 구원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이제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쓱 바꾼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살아낸 삶의 근거에서 받는다, 이 표현은 또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모순이죠, 모순. 예. 그냥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근거에서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해결될 것을, 참 학자들은 고집이 세죠. 오해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인간의 항복선언이죠.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옳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마를 내가 바라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요, 칭의 교리에서 인간의 공로를 전혀 개입시키지 않아요. 이것이 개혁파 전통이에요, 여러분. 개혁파 전통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공로라는 단어를 인간에게는 적용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은 공로가 없다, 끝까지 주장한 것이 개혁파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공로를 슬그머니 집어넣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 또 로마 가톨릭, 이런 것이고, 오늘날의 세간째 화파도 그런 계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죠. 자기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해는요, 칭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에서 또 설명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파 구원론에서는 구원의 서정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가 서로 조화된다, 안 된다? 조화된다, 그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순서 중에 하나인 이 칭의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 속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죠. 오해는 은혜 언약의 1차 기능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그죠? 루터도 똑같은 주장하고 칼빈도 똑같은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교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존 페스코라는 학자가 루터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교리가 충분히 드러난다, 이렇게 잘 증명했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는요, 때때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에 의해 칭의를 받는 것과 동료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오해는 작품을 제가 직접 이제 이것은 다 찾아서 적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다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오해의 1차 자료를 직접 읽고 쓴 거예요. 뭐냐면은 오해의 작품을 읽다 보니까 칭의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칭의다, 이런 식으로 거의 동의어처럼 쓸 때가 있어요. 참 놀랍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오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것이 모든 은혜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그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웬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 Christ in us, 예. Christ in us라는 이 표현이 곧 뭐예요? Union with Christ.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이 우리와 연합해서 계신 이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모든 은혜의 원인이며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양자됨, 칭의, 성화, 열매 맺음, 견인, 부활, 영광이 다 흘러나온다 라고 멋지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소중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고 벌써 2000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양자됨, 칭의, 성화, 열매 맺음, 견인, 부활, 영광이 다 나온다. 그런 순서 참 멋지죠? 그렇다면 오웬이 성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칭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